당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내렸다고 해야 되겠죠. 너는 지금 하란으로 가서 내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아가씨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떠나게 되는데 이 종이 떠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란도 처음 가는 길인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대로 헤매면 내가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드니까 단번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란을 갑니다. 근데 정말 가서 하란의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난 아가씨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였습니다. 그 기도가 참 그래도 아주 요즘 세상 말로 직방으로 응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대만에 갔다가 수요일날 돌아왔습니다. 해외를 나가서 그렇게 2박 3일로 돌아오니까 가는 대하루 오는 대하루 빼고 나면은 결국 하루만 거기 있다가 오는 격인데, 제가 가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해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대만에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개척하려고 하는 좋은 교회 장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내년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곳, 또 숙소까지도 잘 단번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단번에 만났습니다. 다른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갔던 곳이 우리 교회가 늘 매달 후원하고 있는 이 유지뱅 전도사님과 그리고 왕진 삼민 부부가 사역하는 그 라벤더 농장을 갔습니다. 이 라벤더 농장에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이 사역하는 에린 교회도 보고, 또 우리 숙소도 보았는데 아주 참 좋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예배실과 또 숙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보았는데, 이 유지갱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안가 하면 13살 때부터 마약을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도소 들락날락하면서 마약을 끊으려고 온 방법을 다 써봤는데 마약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뭐 쉽게 끊어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데 어느 날 누가 이 유지갱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하게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갱 전도사님이 속으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자기가 믿게 되고, 그걸 이제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는 출소해가지고 살면서 교도소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라벤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라벤더 가지고 샴푸도 하고 여성들 화장품 비누도 만들고, 그걸 팔아가지고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계속 그 마약 중독자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는 사람들, 갈 데 없고 일자리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 전해가지고 같이 일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보니까 이 대만 텔레비전에서 이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 20-30분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 3월 달에 대만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농장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역지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만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도 다 다녀갔는데, 오면은 유지갱 전도사님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마약 중독자로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약을 끊고 이제는 나같이 마약 중독자, 제가 폐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라벤더 농장을 경영하면서 역시 난 수익금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마약을 끊게 만들고, 그리고 또 출소하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금 이 금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예수만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영이 되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부 자기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마약 중독에 해방되어 지금은 예수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고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와서 앉아 쉴 자리가 없습니다. 오면은 그래도 마실 거라도 한번 팔든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마실 거 커피든지 차든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장 안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또 창고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실은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저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도록, 그리고 카페에서 수입 나오는 거는 그걸 가지고 또 교도소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카페 개조하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제가 2천만 원 우리 힘으로 힘들지, 별로 생각도 안 할 터인데 그 2천만 원 됩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우리가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제 마음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내년에 가면 그 농장에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기둥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우리 교회가 해외 개척교회 하려고 하니까 해외 개척교회 세울 수 있는 후보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총인데, 갔더니 그 강영희 선교사라는 참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그 병원을 갔습니다. 어떤 병원이냐면 장애인들, 대만의 장애인들, 그 다음에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아픈 분들이 와서 입원하고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장이 그 전부터 우리 강영희 선교사님께 그걸 부탁했대요. 목사님, 이 병원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여기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고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 병원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걸 보고 이런 분이 소개하는 이 교회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그걸 늘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여기 이 병원장이 교회를 하나 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공짜로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환자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간판도 걸 수 있고, 그 선교 요청에 선교사님 늘 그분이 기도하는데 저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럼 저는 그 선교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병원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그 병원의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1, 2년 하다 끝내는 거 말고 어느 교회든지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를 원한다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100번 해도 괜찮다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는 결정은 물론 확답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도 와서 당회도 해야 되고 교인들의 이제 의견도 모아야 되니까 제가 결정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년 사역하러 가게 되면 그 병원에 가서 농장 가서 사역하고 또 반은 병원 가서 이 환자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그 최고로 안답니다. 그 환자들은 무슨 뭘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나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를 그걸 최고로 영광을 안돼요. 그걸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또 목욕 한번 시켜주고 하면 아주 최고의 사역이라는데 아마 매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고 우리가 해외 교회 건축하려고 우리가 몇 천만 원을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공짜로 하게 됐잖아요. 사무실 임대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판, 기둥 예안교회라는 간판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하면 뭐 될 정도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우리 몇 천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공짜로 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농장의 카페를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왔습니다. 그럼 참 좋겠다. 교회 세우려고 그런 돈을 농장 카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거든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한국에 딱 집에 딱 돌아왔는데요, 저한테 1,600만 원이 생겼습니다. 1,600만 원. 이 교회 돈 아닙니다. 교회 예산 1,600이 아니고 그냥 1,600만 원이 생겼어요. 이제 400만 원만 더 있으면은 카페 만들어 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참 놀랍다. 우리는 그동안 뭘 하라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다 준비해 주시니까 앞으로 400만 원만 더 하면 뭐 1,600만 원도 그냥 하나 주셨는데 뭐 400만 원 문제 되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카페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전도가 되는 아마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교인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무엇든지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2시에 그분 텔레비전 방영된 거 우리 오늘 시청합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좀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딱 500년 되는 뜻깊은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요 참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개혁이 왜 힘든지 압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개혁을 부르짖지만은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개혁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개혁하려면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개혁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싶지만은 잘 못합니다. 누구는 개혁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다 개혁하고 싶지. 근데 그 개혁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혁하지 않으면 그는 썩고 부패합니다. 지금은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개혁을 하십시오.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래, 읽어보아라. 그래서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을 쫙 읽어나가는데 그 읽어나가는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지금 요시야 왕이 굉장히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신앙개혁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왜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왜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그들이 믿고 신봉하는 것이 다윗 계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윗 계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위를 영원히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게 다윗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7장에 오게 되면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예언자가 나와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그렇지않으면 망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한다고 약속했고 임마누엘 우리가 우리 아들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왜? 다윗 계약이 있는데, 임마누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그들은 악하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인데 요시야 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읽은 율법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가 신명기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읽었던 그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런 신명기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신명기 28장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는다.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그냥 다윗 계약만 생각하고 임마누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율법에 불순종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조상들 전부 다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짓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옛 사람과 단절해야 되고 옛날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단절해야 되고 세속적인 것 단절하면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단절하지 못하고 맨날 눈물을 흘리기도 해도 소용없습니다. 회개는 단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한남대에서 대학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이 신학대학원에 오는 분들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9명입니다. 그 중에 8명이 목사입니다.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여자손 한 분, 목사님 8분을 앞에 두고 강의하는데 강의는 저는 얘기한데 전주에서 오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아마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주위에 어느 무당이 구슬하는, 작두 타는 무당이 이제 구슬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당을 작두 타고, 담임 목사는 북치고, 부목사는 가서 뭐 나뭇가지 흔들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가 북을 두드리고 부목사가 가지를 흔드는데 그래도 무당이 작두를 탑니까? 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가 있으면 무당이 작두 타면 안 됩니다. 그럼 못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장이 집에, 무당 집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대본 압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써가지고 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왜? 무당과 점장이 귀신이 역사잖아요. 이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요, 우리는 지나가다 사람 보고 예수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 딱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분간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점장이 무당 딱 보면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래서 그 귀신은요, 예수 앞이라면 벌벌 떱니다. 예수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장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딱 가면요, 대부분 쫓겨납니다. 왜 왔느냐고. 내가 예수 믿어 소리 안 했는데도. 목사가 가고 부목사가 갔는데도 무당이 그대로 구슬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당 못합니다. 점장이 젖발 안 먹힙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록 미안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지금 비록 목사하지만은 옛날과 단절을 못했어요. 옛날 자기가 샤머니즘 세계적으로 완전히 단절했더라면 그 집에 왜 가겠습니까?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최고의 지혜롭다고 당대 학자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참남하다 사기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대학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잖아요. 군대 귀신들요,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같은 이 천한 자에게 왜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예수를 몰라봅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귀신도 벌벌 떨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단절, 회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개혁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읽고 잘못 깨닫고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여기 지금 히터 들었습니까? 이 위에? 아니요. 네. 들었으면 좀 꺼주시고. 자, 오늘 보면 말씀 보면은, 자, 서기관 사하만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사는 데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루터도 종교 개혁자들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뭔가 안 되고 실패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바꾸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면 어떤지 아세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혼란합니다. 국내적으로 혼란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집니다. 외적들 자꾸 침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방법을 냅니다. 그거는 전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교육식을 전국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훈련받은 교육받은 교사들이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교육받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동안은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내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수하면 쳐들어오던 이 외적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적대국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전에는 그냥 내 밥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만 보면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저 갔다가 큰일 난다. 이스라엘과 전쟁에도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전쟁을 못 일으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조공을 선물을 가지고 여호사밧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평화롭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맨입으로 안 되니까 큰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의 종교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새의 종교개혁도 성전술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고, 이게 술입니다. 우리 몸을 수리해야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우리 몸을 수리하십시오. 어떻게 수리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세속의 때와 나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다 떼내고 청소해야 되고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악에서 회개하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몸인 성전인 몸이 깨끗이 수리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왜 그런 중요한지 이스라엘 남북왕국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게 와가지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보면요 이 북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뭐랄까 기름진 땅은 전부 북왕국에 있습니다. 대표적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평야인데 이게 북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북왕국 남왕국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요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이 많으니까 국력도 세질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북왕국은 200년도 못 가가지고 망해버립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남쪽은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돌산,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돌산입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하고 무슨 목축업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로 먹기 살기 힘든 땅입니다. 거기다가 2개의 지파만이 나왔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한다면 남왕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남왕국은 북왕국은 정변이 쿠데타가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은 남왕국은 쿠데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400년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외형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모든 것이 국토도 더 넓고 모든 것이 더 좋은데 왜 그렇게 역사가 짧게 망해버렸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북왕국 사람들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남왕국 사람들도 몰렉 종교를 섬겼습니다. 이 몰렉 종교는요 살아있는 자식들을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그런데요 북왕국에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지만은 종교 개혁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락하고 변질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왕국은요 잘못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구약의 4대 종교 개혁자들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오늘 보면 요시야 이 네 사람이 구약시대의 4명의 종교 개혁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왕국 사람입니다. 남왕국은 잘못될 때마다 나와서 개혁했습니다. 개혁하니까 또 바로잡고 잘못되다가 개혁해서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열세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 있다면 말씀을 떠나 있다면 교회를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세속을 버리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찢었지만은 도로 낫게 해줄 것이고 너희를 내가 쳤지만은 내가 도로 싸며 줄 거다. 내가 너희를 때렸지만은 회복시켜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떠났다면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떠나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싸매줄 거다, 낫게 할 거다, 고쳐줄 거다, 회복시켜줄 거다, 소생시켜줄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멀어졌다면, 육신이 멀어졌다면 다시 다 주님 가까이 오십시오. 돌아와서 신앙인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쌈의 힘을 받고 낫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그런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단절하고 또 말씀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